요나서 4장을 보면은 요나가 성을 냈다는 그런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의 분노입니다. 잠언 15장 1절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낸다는 말, 또 노한다는 말, 분노한다는 다 같은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 노한다 또는 성을 낸다는 말을 골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골낸다. 이 골이라는 말이 한자 뼈 골자를 말하죠. 뼈 골자. 그래서 이 골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뼈를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죠? 뼈가 드러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감염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뼈를 드러낸다, 골을 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생리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주 분노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입술이 떨리고 주먹을 움켜잡고 몸이 뻣뻣해지고 이를 갈고 헛소리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근래 와서 내가 주먹을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주먹을 이렇게 움켜잡고 있다든지, 입술이 막 이렇게 떨린다든지, 또 몸이 막 이렇게 유연하지를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 있다든지, 그러면은 분노의 감정이 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대학교 의사가 개를 묶어놓고 몽둥이를 가지고 개를 개 패듯이 팼다고 합니다. 참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그런 실험을 했다니까 4시간을 그렇게 했대요. 그 개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개가 이제 이 독을 발할 입에 거품을 품고 독을 낼 거 아닙니까? 그 독소를 이제 뽑아냈는데 그 독소의 이름이 시안이라고 합니다. 이 독소를 주사기에 넣어서 멀쩡한 다른 개에 주사했더니만 그 멀쩡한 개가 죽더라는 겁니다. 그 개에서 뽑아낸 그 독소를 가지고, 시안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다른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양의 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분노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나 자신에게도 아주 건강에 해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요나가 어떻게 분노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요나서 1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죠. 그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공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잠잠하리라 말하죠.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즉시 그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서는 요나를 텁썩 삼켜버리고 맙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토하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5단어였습니다. 호드, 아르바, 힘, 욤, 베네네페, 네파켓.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긴 말이 아니죠. 짧은 말입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을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성읍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요나가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루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인데 요나의 외치는 그 5마디의 말을 듣고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 전해집니다. 왕은 자신도 굵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을 부르짖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 성에 내리고자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즉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본 요나가 분노합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시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이미 예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노하다가 손해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그가 반석을 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분노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냥 반석을 치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텐데 모세가 분을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있나?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시고 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덮어서 그 뜨거운 햇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갗을 태우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모래 폭풍이 불지 못하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습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분노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쳤으면 됐을 터인데 분노하면서 2번이나 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교훈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군문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이 요나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분노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니느웨 성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동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서 멸망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그 사건이 주전 760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언제 망하느냐?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즉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니느웨 성 사람을 구원하고 약 40년 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야 맙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 제국이야말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에 요나가 동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실상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불만을 쏟아붓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요나의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2가지 마음이 이렇게 교차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2가지 마음이 뭐냐면은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죽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2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공인된 3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팔면서 뭐 하면서 판다고요? 손해보면서 판다는 말. 2번째는 노처녀가 못하기 싫다는 말, 시집가기 싫다는 말. 3번째는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공인된 3가지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오래 살고 싶은데 겉으로는 빨리 죽고 싶다. 이 2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한 말이 정말 죽고 싶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나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했던, 죽기를 바랐던, 또 불러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한 몇 사람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 3사람을 든다면 첫 번째가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큰 부자였죠. 그런데
사탄이 이 욥의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옵니까? 도적들이 와서 그 많은 가축대 욥의 재산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 가축대를 지키는 종들을 살해하고 가축대를 다 도둑질해 가죠. 지금 말로 표현하면 알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면서 욥의 10명의 자녀가 있는 그 집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다 압사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욥의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독한 피부병이 또 찾아옵니다. 얼마나 괴로웠든지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의 그런 독한 피부병으로 고생하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태어났으면 일찍 죽는 것이 좋고 살았으면 빨리 죽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살 소망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저 빨리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가 주십시오,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욥과 그리고 84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시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욥의 제단에 드린 제물이 완전히 불살라지면서 증명이 됩니다. 840명의 그 거짓 선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서 다 쳐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 왕후였던 이세벨이 840명의 그 거짓 선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욥은 불안에 떨면서 좌절하죠.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달라는 욥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모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모세는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하며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숭배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시고 모세와 그의 자손들을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나도 함께 죽게 하옵소서.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하신 계획을 바꾸십니다. 이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거든 나도 함께 죽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요나의 죽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거두어달라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4절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가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나이 많은 성자가 홀로 이렇게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2명의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3사람이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2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덧 해질 때가 되자 성자는 그 2 젊은이가 함께 동행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들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한 가지만 말해야 되네.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은 그 다음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먼저 소원을 말한 사람의 2배를 가지게 될 것이네. 그렇게 이 성자가 2 젊은이에게 말을 합니다. 먼저 말한 사람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배의 것을 받게 된다 하니까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헤어져야 될 갈림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더 이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2 젊은이 가운데 욕심이 많은 젊은이가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한 그 친구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먼저 말해. 안 하면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이 젊은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 성자에게 말합니다. 내 눈 하나를 빼주세요. 이 사람의 눈 하나를 빼게 되면은 상대방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2 눈이 다 빠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오야 만다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죠. 요나가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여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그렇게 요나가 말을 했던 것이죠. 중국 경언에 정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따라가는 사람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사슴을 사냥하는 사람은 오직 이 사슴에게만 집중할 따름입니다. 주변의 경치나 또 멀리 있는 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타겟인 목표물인 사슴만을 뒤쫓아가죠. 그러다가 그만 벼랑 끝에서 실족하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그 자기가 추구하는 욕심, 욕망,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가 그런 욕심,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가 분노로 가득 차서 심지어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분노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분노의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나가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한 포용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역시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다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요나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곳이 아니라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요나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면은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한다는 것은 490회를 말합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는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에게는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증오하는 원수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편견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국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다른 나라와 경기할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일본 선수들하고 경기할 때 또는 중국 선수들하고 경기를 할 때는 하여튼 과열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못 이기면은 선수들 남부라고 욕을 합니다. 이 민족적 감정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민족적인 편견을 우리가 물리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요나가 품었던 그러한 분노가 최소한 우리 안에서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계 선교라는 큰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민족적인 그런 그 편견을 벗어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뚜껑 열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그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함께 또 용서하는 마음,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다 가슴에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